오늘 주제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은 분명한데 우리가 다 그 구원은 받은 거지만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Processing of salvation. 오늘 토픽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땅은 처음부터 공허하고 혼돈한 존재다. 이게 땅에다가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을 보통 이제 성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혼돈한 존재예요. 이게 카오스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empty, 텅 비었다. 이게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이 사람을 이 두 가지를 이제 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관점이었어요. 이 두 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질서를 잡아야 되고 이거는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다는 것은 이게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갈 길을 모르고 뭐 이리 가야 되는데 저리 가고 뭐 내비게이션이 망가졌다든지 뭐 처음 가는 길이라든지 아주 뭐 길도 없다든지 아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혼돈합니다. 뭐든지 오늘날의 혼돈은 뭐 말할 것이 없고 근데 혼돈할 정도가 아니라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이거를 좀 심화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그럴까요? 1장 2절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요거를 하나님의 그 최초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답을 찾아보겠는데 이 혼돈한 것 속에서 이제 질서를 찾게 하려면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해 가지고 이 어두워서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되게 불을 켜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질서를 잡도록.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텅 빈 우리의 마음의 텅 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간의 실존, 인간의 이 허무함, 공허함 이거를 채울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의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이고 세 번째도 말씀인데 빛이 없는 말씀을 율법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했는데요. 이 율법을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성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빛을 먼저 말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걸 복음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이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을 신약이다. 이걸 지금 제가 생각한 중에 하나 발견해서 썼습니다. 땅은 거기 읽어보시면 땅은 처음부터 공허하고 혼돈한 존재였다. 보통 땅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모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전부 그림자고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비유예요. 이 몸의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원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형이
말씀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영적인 사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텅 빈 마음, 자, 요거를 사람이라고 좀 좁혀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거를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이 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죠. 여기서 과학을, 철학을, 종교를, 인생을 뭐라 그럴까, 심령수를, 무당을, 별을 다 만들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만들어낸 최고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집중할 때 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저 사람의 종교야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전신을 다해서 달려드는 이 최꼭대기가 종교였다. 근데 그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서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 자리에다가 말씀을 대치해 가지고 살아가라고 뭘 주셨냐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없었는데 위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이 내려왔는데요. 그거를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또 읽어볼게요. 그리고 신앙은 계시된 말씀에 충만한 목표를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국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어두워요. 그래서 빛이 없는 것은 전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마음에 빛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전부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 있으면 이 세상은 전부 환하게 보인다.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 빛, 요거를 뭐라고 해놨냐면 말씀의 충만이다 이렇게 쓰죠. 계시네. 거기 한 단어가 있고 공부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단어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계시다 이렇게 써보는. 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아포클립스라고 레벨레이션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감추는 거를 열었다. 계시 뭔가를 열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혼돈한 세계를 확 열었다. 어둠 세계를 비추어 열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 이렇게 아크 법을 담으는 상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한자말로 법궤 이랍니다. 법궤. 이 무슨 상자라는 뜻이에요. 이 법궤에다가 이 법인 거는 이거거든요. 율법.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 어두운데 이 뚜껑을 이렇게 싹 법궤를 열어가지고 이 법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 이거를 계시다 이렇게 한다. 대조. 그러니까 요거는 구약이고 요거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요 계시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요. 구원의 결과는 여기 이제 단어를 하나 바꿔서 여기다가 나라고 해봅시다. 나. 여기 내 안에 혼돈도 해결되고 공허도 해결되고 문제도 고통도 상처도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마스터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쓸게요. 요 말씀이 가득 찬 상태. 이 그림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이 모든 프로세싱을 이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면서 갑시다.
나왔죠? 5장 17절 말씀. 네. 5페이지 신약성경. 벌써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맨 먼저 이 신약성경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소위 그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구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씀 말 그대로 요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신약은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의심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신약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종 이게 문제지면 이건 답안지. 이 구약은 문제지거든. 그러니까 이 신약이 없으면은 구약 성경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그냥 반쪽으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건데 이 신약 때문에 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구약의 열쇠가 되는 단어가 율법입니다. 율법. 요 문제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한 가지씩. 자, 봅시다.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이냐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는 저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슨 죄부터 시작하냐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가지고 원죄.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부모가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아담이 죄인이면 나도 이게 원죄입니다. 난 아무 태어나서부터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래도 원죄.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서 자유를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의인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죄라는 것을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람 입장에서 죄는 괜찮으니까 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전을 딱 펼쳐놓고 몇 항 몇 조에 걸렸으니까 당신은 무슨 죄, 뭐 5년형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이 법을 율법이다. 성경은 율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상법이 아니니까. 근데 요거를 십계명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책은 이렇게 율법전서처럼 이게 두툼한 이게 아니고요.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였어요. 요거를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구원을 얻어서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죄가 생겼냐 했더니 요 10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10개의 계명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10개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율법이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가 죄짓게 만들려고 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없었으면 죄도 안 지었을 거고 죄도 몰랐을 거고 그냥 양심 따라서 내가 알아서 그냥 선한 일을 하고 나쁜 거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은 자기 결심이고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면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10개의 계명을 다 지키면 이 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왜 우리에게 왔느냐?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 잘못과 잘 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에덴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죄를 짓게 이 죄가 이거거든요. 여기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갔다. 여기 넘어갔어요. 여기 넘어가 죄가 돼서 이제 우리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담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 우리도 아담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유전, 뭐 죄의 유전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제가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출발했고, 요 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 십계명을 지키면 이 죄는 없어진다. 그러면 구원이다. 이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십계명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영혼의 구원이 다 끝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이 신앙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근데 그 얘기예요. 첫 번째로 구원받으려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구원인데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다. 그런데 사람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거를 쥐고 죄를 대항해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할 때 나는 못 섬기겠다고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럴 때 거짓말하라고 말하라 그럴 때 하지 말라 그랬다고 말해라. 누가 옆에서 살인하라 그럴 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라. 누군가가 내 욕심을 자극할 때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내 속에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면 이 죄는 없어진다.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십계명을 주었는데도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 되는구나. 이 십계명 갖고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그러면 아예 그냥 이 계명을 법을 없애버리잖아요. 법을 없애버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죄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계명도 싫고 율법도 싫고 신앙도 싫고 그냥 나는 내가 태어나서 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내 비전대로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요걸 십계명을 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로도 이제 죄 문제를 사람들이 풀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하나님이 뭘 해결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라는 아들을 줬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결국은 교회든 종교든 모든 신앙은 모든 인류는 여기에 다 걸려요. 이것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혼란시켜요. 이 이름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탄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고 별일 이름 다 있어요. 얘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대책을 세우기를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죄와 율법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쪽을 잡지 않고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최고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근데 결국은 다윗도 이거를 다 지켜내지 못하죠. 여러분은 알겠지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가 등장. 이렇게 이게 대책입니다. 어떻게 대책이 되냐면 빨간 걸로 자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냥 예수면 예수지 이렇게 돼. 요 예수는 오늘 로마서 8장 이 예수는 요 죄를 처리해. 예수 어떻게 처리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이 죄를 해결해.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리면 죄인도 없으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죄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요. 이렇게 다 죽는데 그래서 이 죄를 예수에게 덮어 씌워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이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것을 누가 요구를 했냐면 너희 아비 마귀가 요구를 합니다.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성경은 써 있으니까 너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자꾸 참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기 이제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신약과 구약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고 여기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려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피의 은혜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이가 학교를 갈 때 국어쌤을 외워야 되고 국어책을 읽을 때 그거 뭐라 그러냐면 국어쌤은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과정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관계가 친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깨달으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다가 랍비들이 이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인 걸 아느냐 믿느냐가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써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써 있는 그대로 외우고 써 있는 그대로 가까이 가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무것도 너 말씀 사이에는 다른 감정이나 생각이나 계산이나 뭐 세상이나 물질이나 뭐 상처나 아무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No space. 말씀과 하나님이 딱 나와 붙어버리면 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점점 인생은 시간 갈수록 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동과 서가 먼 만큼 이게 되는데 이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제가 잘 설명하면 맨 처음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는 너다. 나는 나야. 그러니까 모든 게 I, 에고예요. 너는 너지 뭐 그냥. 너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나는 나로서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이고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이방 전타일이라 그러는데 1번. 근데 1번에서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나왔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다. 나는 나지. 내가 최고다.
인생. 그다음에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결국은 종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나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세상에 들이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좀 있어야 버텨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밀려나고 변두리로 쫓겨나고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막 그냥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무기고 나는 너대로 무기. 너가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고, 너가 총이면 나도 총이야. 너가 핵이면 나도 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스스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스스로 없어지게 돼 있어. 내 개인도 이 속에서 나오는 게 구원인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자꾸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다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뉴에이지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왕노릇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전부 차려라. 오늘날은 보이게 안 보이게, 또는 뭐 무당들도 있고 접신단도 있고 뭐 손금 본 사람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점도 치고, 왜냐면 그거는 인간보다는 조금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쪽도 엄청 발전해 가서 하나님은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함이 극에 달해버려서 정신없는 사람은 죽고 자살,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뭘 찾는데 이쪽으로 와. 이제 2번 여기는 가짜인 걸 알거든요. 나는 그림자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님이라는 원형을 잃어버리면 나는 그냥 껍질. 물론 요즘에 뭐 과일에 뭐 껍질이 영양가가 다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내가 해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런 세계를 알게 돼요.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인데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가 써요. 하나님과 나. 이게 납니다. 이제 여기는 완전 죽음. 이거는 세상에 태어나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뭐 별일을 다 해도 이거 말 그대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로 끝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 1번 부류는 여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도 한 분이죠. 성령도 하나죠. 주도 하나죠. 세례도 하나죠. 전부 이렇게 하나로 내려가요. 근데 이쪽에서 여기가 가시 대문자인데 여기에 이제 소문자들이 달라져요. 이걸 전부 우상들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게 첫 번째. 근데 이 다른 신이 어디가 들어있냐면 내 안에 꽉 들어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줘요. 없애주고 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 예수는 둘이 아니니까. 하나니까. 근데 여기다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꿔.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겠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초점을 놓치지 마. 인생에서 뭔가 어깨 힘주고 뭐 좀 명함이나 좀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좋아. 서로 대화가 돼. 너도 구원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나 이외에 아버지께 갈 길 없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 자, 요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이상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내가 아니고 인생을 얼만큼 살아본 사람이 나는. 이 나가. 그래서 이 나는 이제는 진짜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를 정말로 천우신조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난생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셨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고 여리고성의 몇 중 성벽도 깨드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래. 이걸 들은 거예요.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스토리를. 처음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를 못해. 그냥 나는 나야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해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게 엄청난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비를 내리지 하지 않나? 앉은 자로 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렸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스토리로 들어요. 그런데 나는 변화가 안 돼.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들을 주실 정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 2번이 뭐냐면 구약성경. 요 1번은 구약도 신약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세상이에요. 이건 태어나서 죽는 거. 근데 여기서는 태어나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좀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구약성경에 모여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친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요. 이게 구약성경에 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멀리서 도와줍니다. 멀리 있는 자식을 부모에서 도와주듯이 그렇게밖에 못 도와주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상태가 힘들면 너무 힘들고 또 좋으면 좋고 이런 상태를 계속 가는. 자,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잘 드려야 되고 이제 하나는 그냥 넘어가고 칸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법이라고. 이제 여기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2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이요. 이거는 로마서 1장. 요 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 좋다. 하나님이 대단한 거는 알아요. 그래서 1장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 것으로 이용해요. 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최초로 나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소경이니까. 이 눈도 빛이 비춰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드디어 구약 성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백성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공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듣지만은 이거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날 수 있다. 신 중에 신인 나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거면 되잖아요. 무엇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요 세 가지 방식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레위기서다. 레위기.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66권 성경을 빨리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66권이 너무 딱딱하죠. 요 레위기는 뭐 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서 도와줄 뿐이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가깝지만 뭔 당신인 거예요, 하나님.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주도권을 여기서. 네. 아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좀 보시죠. 뭐가? 요 3번. 이제 하나님의 계획 삼위일체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1번은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이건 지금 이름만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중간에 요 죄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홀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죄하고는 거룩하고는 완전히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은 요 죄 문제를 이게 없어야지 나하고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구원이 없는 거죠. 이제 구원의 그림자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가 오시면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야. 사인했지. 여기가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 있는 이 사람은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지키실 분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서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이 거의 80, 90%. 뭐 할까요? 기다려. 하나님이 도우실 걸 기다려야 돼.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분명해. 확실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군인들밖에 안 나와. 군인. 전쟁 군인. 상대방을 안 죽이면은 내가 죽는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어 은혜가 등장. 이게 이렇게 대단한 단어입니다. 은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베푸셨는데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이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데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딱 생각하면 이게 출발점인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던 요 죄, 요거를 여기다가 바로 없애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니까 요걸 없애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은 또 안 죽고 간 사람도 있어요.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 세상에 짧은 100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냥 이런 하여튼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니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도 하나 못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버리니까 이거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언서들이. 그래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 뭐 때문이냐? 처음부터 시작했던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사기쳐먹고 나를 어떻게 했던 이 죄. 이것이 얼마나 징글징글하다는 걸 살면서 알거든요. 요거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초보적으로 이 사실을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받니 안 받니 이걸 떠나가지고 무조건 믿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도 안 믿고 있지만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였어요. 요거밖에 준 것이 없고 지금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것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 하나, 율법 요거 하나만 갖고 우리를 구원시켜요. 율법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행하면 이걸로 끝이. 그런데 이 안경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안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또 죄인이 돼.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갈 때부터 복음이 나가야지. 하나님의 율법이 나가버리면은 그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없어지고 나가면 행할 수 없고 행하는데 실수하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되고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없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십자가가 이걸 지키지 못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죄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래라고 상상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전부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가 죄보다 하위 개념이 사람이니까 죄 밑에 사람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다 이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사람과 세상과 종교와 인생 요 네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안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 있나?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탁월한 죄가 종교를 만들었다. 자, 이 얘기를 바울이 생각했어요. 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전부 끝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뭘 잘했냐 못했냐는 한마디 물어본 게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어째서 아무것도 상의한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것만 지금 하나의 목표예요. 너희가 이것만 해주면 나하고 너희는 백성이야 그냥. 나하고 너희는 한 가족이야. 그리고 너희는 신부고 내가 신랑이야. 이것만 해주면. 그러면 이거를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누가 했냐면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딱 한 사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뭔가 이제 정리가 돼. 아니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왜 자꾸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 극대치는 하나님의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치는 하나님의 끄트머리. 인생의 최고치가 창세기 11장에서 뭐를 했냐면 바벨탑을 쌌어요. 이 바벨탑이 그 당시의 수학, 과학, 철학, 생각, 물질 모든 걸 총동원 해가지고 최고를 만드는 게 바벨탑. 왜 바벨탑을 만들었냐면 노아 시대에 그 전에 창세기 6장 이게 11장인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전부 전멸됐어요. 배를 만들었던 노아하고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말할 때 아무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들을 수도 없어요. 아니 산에 가서 배를 만드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오직 예수께서 피를 내게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을 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의 어떠한 것은 1%도 여기 개입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느 정도인데요? 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근처에만 가면 전부 죽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자. 이거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노아 때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전부 전멸하니까 세상 신이 뭘 생각하냐면 홍수가 이만큼 왔네.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끝까지 쌓으면 홍수한테 괜찮네. 근데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 바벨탑 같은 이 혼돈과 공허 이것은 하나님 없으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워 끝도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십자가로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다시 등장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뭐 홍수 이렇게 봐야 우리는 그 위에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존재인지 아시겠죠? 애들을 박살내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하하 웃으면서 바벨탑을 더 높이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중동에 하나님의 너는 너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쫙 빼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생은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모래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모래알경에만도 못했다. 정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우상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이 세상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이 길렀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그래서 12장에서 복을 선포해가지고 22장 불과 10장 지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받아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그건 껍데기고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받는 거거든요. 이건 상징이에요. 이 이삭이 예수입니다. 상징인데 이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들 주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 아브라함은 살아도 그 기도고 죽어도 그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딱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한 기도 제목이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응답을 해요. 그러면서 99세,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아브라함의 다른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저기 제단에 불 활활 타오른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출발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니까 결국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과정을 정확하게 다 마칩니다. 이게 한 일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일생이 되는데 이제 요것이 요거였다. 이제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했다. 그런 것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믿음의 일들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폴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 믿음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구세주다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읽어보는 구약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에 한 번씩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한 번씩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거가 분명히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까지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오기까지의 이제 과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 하나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그러니까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냥 뭐 국어책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전부가 시커먼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밖에 아니거든요. 근데 읽어가면서 이제 막히는 것을 줄을 그으면서 하나씩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그런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 이게 성경 통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이 이제 점점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옛날에 1년, 3년 걸렸던 게 2년으로, 1년으로 이제 점점점 하다가 어떨 때는 하루만 해도 성경을 이제 한 권씩만 이렇게 읽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호흡이 막 시시각각으로 소통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움이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한 이 일을 마음의 결단을 갖고 만날 때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질문.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질문이